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내 백성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장면은 출애굽기 3장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이면 이스라엘 총 역사상 모든 역사 중에서 그 고난과 환난의 정도가 가장 깊을 때였습니다. 고통이 최고조에 달할 때가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3장 그 후까지 연결되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출애굽기 이 3장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다가 갑자기 노예가 되어서 그들의 삶이 노예로 전락해버린 삶을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 3장의 내용입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악어밥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일주일 내내 365일 쉼 없이 중노동에 시달리는 때가 출애굽기 3장 이야기입니다. 노예 생활을 하는데 무슨 인권이 있었겠습니까? 어찌나 그들의 고통이 심하였던지 그들이 끙끙 앓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신음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셨고요, 내 백성이 지금 얼마나 지금 고통 중에 있는지를 주님의 눈으로 직접 보시고 주님의 귀로 들으시고 그들의 근심, 여기서 말하는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그들의 페인, 고통, 아픔을 뜻하는데요, 그들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이죠. 보고 들으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에서 노예 살이를 하면서 겪고 있는 그들의 고통을 이 팬데믹 시기를 지나면서 여러분 가운데 동일하게 받고 있는 분들이 우리 중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런 시기 만나본 적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여러분의 신음소리, 그 끙끙 앓는 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밀려오는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서 사방이 막혀있는 것 같고 어디 도움 하나 제대로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지 못하는 삶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출애굽기 3장에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처럼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보고 있다. 내가 끙끙 앓는 그 신음소리 듣고 있다. 그리고 내가 그 근심하는 것 내가 다 알고 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보시고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로요, 이사야서 49장 14절을 보겠는데요, 이사야서 49장 14절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세 가지를 전했는데요, 심판, 멸망, 그리고 멸망 후에 회복을 전했는데요, 이사야서 49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멸망을 받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잊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 가운데 자녀를 생산한 어머니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자식 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젖을 먹인 자식 잊을 수 있겠어요? 잊을 수 없지요.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줄 수밖에 없죠. 내 자식이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만에 하나라도,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 놓았다 하셨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은 하나님이 타투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손바닥에다가 타투를 하셨어요. 누구 이름을요? 여러분의 이름을요. 어머니는 그 자식을 혹시 잊을지 모르지만 나는 잊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타투 새겨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분이시고요. 여러분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바닥에 여러분의 이름을 타투 새겨 놓으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운데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을 때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 말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원래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이 원래는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을 내가 대신해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고백했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팬데믹 시기를 지나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요, 여러분의 고통을 이미 보고 알고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근거로 해서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의 시간을 뒤로 돌려서 2700년 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700년 전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사야서 36장, 37장, 38장, 39장은 이 남유다 역사가 소용돌이 칠 때입니다. 이제 풍전등화인 거예요. 멸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아수르가 공격을 했고요, 아수르의 공격 앞에 힘없이 남유다가 무너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당시 왕이었던 히스기야를 도와서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물리쳐 주시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를 거두자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으면 참 좋은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가 교만에 빠졌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병을 주시죠. 히스기야가 병에 걸리자 또 연약한 그 몸을 끌고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삶을 더 살리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병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러자 건강해지자 다시 또 교만에 빠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시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기를 장차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와서 남유다를 집어삼킬 것이고 남유다는 지도상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라는 예언을 냈습니다. 그 예언이 주전 700년경입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서 39장 오늘 본문 바로 전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114년 뒤에 남유다는 지도상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 예언이 성취되어서 남유다는 멸망당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생활 70년을 마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1절에 시작을 합니다.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기서 위로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꿔서 격려하라, 용기를 주어라 와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남유다는 그 70년 동안 전쟁 후 복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살면서 이스라엘 전쟁을 많이 겪었잖아요. 전쟁의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쟁을 겪은 이스라엘 나라 곳곳에
전쟁의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특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은 그런데요. 그 땅에 가보면 전쟁의 폭격을 맞아서 집이 폐허가 되고 총탄 자국이 여기저기 있는 장면들을 볼 수 있고요. 여전히 삶이 피폐한 사람들의 삶을 볼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는 이스라엘 땅은 전쟁 후 복구가 전혀 되지 않은 땅입니다. 원래 척박하고 메마른 광야의 땅인데 그 땅에서 다시 나라를 재건해서 세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1세대 사람들은 거의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70년이 지났으니 아마 바벨론에서 거의 생애를 마쳤겠죠. 1세대 다음 1.5세대, 2세대, 2.5세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재건해야 되니 그들에겐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들에겐 격려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백성을 위로해라. 내 백성을 격려해라. 내 백성에게 용기를 주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를 시편 126편에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시편 126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가운데 아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한국 고향을 방문하지 못한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올해로서 12년 차가 되는 것 같아요. 한국을 못 가본 지가요. 저희 어머니 얼굴을 직접 못 본 지가 12년이 되었습니다. 언제 제가 한국으로 갈지 모르지만 제가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아마 꿈꾸는 것 같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처럼요. 시온의 포로, 바벨론에서 포로가 돌아올 때 그들이 꿈꾸는 것 같았다. 제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한마디로 입이 귀에 걸렸다는 말입니다. 이제 평상시에도 제가 잘 웃는 사람인데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타고 돌아가는 내내 제 얼굴이 어떨까요? 어머니를 볼 수 있다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입이 뒤로 걸렸을 것 같아요. 그렇게 기뻤을 것 같아요. 찬양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그럴 수밖에 없죠. 70년 동안 나라를 잃었던 백성인데 그 나라 잃은 백성이 다시 그 나라로 고토로 돌아간다니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구나. 그들 스스로도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러면서 간구해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 아직도 바벨론에 남아있는 우리 백성을 돌려보내 주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여기까지는요 희망이 있고요. 그래서 가서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런 다짐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현실이 나오는데요. 현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게 현실입니다. 기쁨도 있고요, 즐거움도 있고 찬양도 있는데요. 막상 그들이 도착해서 보니 그 땅은 황무지입니다. 완전히 무너져 내린 땅입니다. 그 땅을 다시 재건한다는 것은 정말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눈물을 흘린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눈물을 흘리더라도 씨는 뿌려야 된다. 땅이 아무리 척박하다 할지라도 울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현재 이 삶의 현장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는 분들이요. 힘겹게 버텨가시는 분들이 있고요. 이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크게 두려움에 빠진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에게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두려우시고 겁이 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울더라도 씨를 뿌리십시오. 울더라도 용기를 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기쁨의 날이 올 것입니다. 이런 격려의 말을 여러분에게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1절 말씀이요, 마치 하나님께서 라이브 방송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에게 라이브 방송으로요. 2600년 전에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모두에게 용기를 내라, 울더라도 씨를 뿌려라, 그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격려의 말씀을 주시고 용기의 말씀을 주시는 대상이 누구인가 하면 내 백성입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저는 2절 말씀에서부터 5절 말씀까지가 이 구약 성경 중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구약 성경의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겠는데요, 2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여 그것에게 외치라.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을 뜻합니다. 심장. 원래 의미는요, 예루살렘의 심장을 향하여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즉 70년이 다 됐다는 것이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하실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이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교도 생활을 한 겁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교도 생활을 다 마치고 그 형기를 다 마치고 이제 풀려난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고 감옥 생활을 다 마쳤다고 하는 것은 형벌의 죄의 죄값을 받은 것이죠. 그것과 용서를 받는 것은 별개의 차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바벨론으로 포로를 보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죄악이 사함 받았느니라. 단순히 죄값만 치르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했는데 그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었는가가 3절부터 5절까지가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반드시 거쳐가는 단계가 있는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반드시 그 단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죄의 싹은 사망인 것을 알려주고, 그래서 죄의 형벌은 사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형벌만 내리신다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형벌만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형벌 후에 형벌을 대신해서 용서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그 내용이 3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러분, 근데 수요 성경 공부를 참석하신 분들은 유대 광야의 사진이라든가 동영상을 보시기 때문에 유대 광야가 그려질 수 있겠는데요,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 하면 이스라엘 가면 그 유대 광야라고 펼쳐져 있습니다. 굉장히 험한 산지며 골짜기입니다. 높은 산도 있고요, 깊은 골짜기도 있습니다. 높은 산과 언덕과 그 골짜기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평탄하게 된다. 고속도로처럼 평탄 작업이 돼서 넓은 대로가 열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제가 버지니아에 와서 보니까요, 제가 살던 캔자스 시티하고 크게 차이점이 있다면 그쪽은 다 평지입니다. 약간 높은 언덕밖에 없어요. 근데 이 버지니아에 와서 보니까 산이 보이고 언덕이 보여요. 높은 산이 보여요. 이게 큰 차이점인데요, 유대 광야가 어쩌면 이 버지니아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산이 있다는 것과 골짜기가 있다는 것에서는요. 근데 그 산과 골짜기가 평지가 될 것이고 그리고 고속도로가 놓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유대 광야에 그 높은 산지와 그 골짜기를 평탄 작업을 해서 골짜기를 평평하게 하고 고속도로를 깔아주시느냐? 그 이유가 있겠죠? 그것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요한복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2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 어떤 장면인가 하면요, 침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 때에 유대인들이
침례 요한을 찾아와서 묻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이사야서 40장의 내용을 줄여서 축약해서 침례 요한이 이야기를 한 장면인데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즉 주의 길을 위해서 고속도로를 내어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요한이 29절 말씀 보니까 그 광야에서 누굴 만나냐? 예수님을 만납니다.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이제요, 이사야서 40장의 내용과 요한복음 1장 22절과 29절 내용을 하나의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이야기하기를 높고 낮은 골짜기와 산을 평평하게 깎아서 고속도로를 만들어라가 한 그림의 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고속도로가 놓인 곳에 요한복음 1장 22절 말씀을 대입해서 또 하나의 그림을 그려보면 그 고속도로가 놓인 그 길을 따라서 누가 오시느냐?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요. 넓은 고속도로를 만들어 놓고 마치 왕이 입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이사야서 40장입니다. 그래서 왕이 입성할 때에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의용을 갖추고 많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뒤에 제수들을 거느리고 승리한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그 광야의 길을 걸어오는 것 같지만 요한복음 1장 22절은 그런 왕을 상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왕이 아니라 그 고속도로를 따라서 걸어오시는 분은 어떤 분이시냐? 죄를 짊어지고 죄인을 위해서 죽기 위해 오시는 왕이란 것입니다. 왕은 왕인데 어떤 왕이에요? 죄인을 위해서 죽는 왕입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죄인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그 넓은 대로로 따라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바닥에 이름을 새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시는 그 왕, 그것을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관계가 되었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저희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우리가 잘 버티고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신다는 것이죠. 도우시는 내용이 6절에서 8절까지 나옵니다. 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광야에 가면 들풀이 심겨져 있습니다. 이름도 알 수 없는 들풀들이 심겨져 있죠. 아주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풀이 자라는 것을 보면 정말로 신기할 따름입니다. 물이 부족한 광야에서도요. 물이 부족한 그렇게 광야에서도 들풀이 피어나는데 이 들풀을 가지고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이 팬데믹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지를 세 가지로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은 유한하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풀은 마른다, 꽃은 시든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생은 곧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모든 시작된 것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울을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울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모든 것이 때가 있어요. 기한이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도 유통기한이 있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됐으니 남은 것은 무엇이에요? 끝이 남은 것입니다. 이제 끝만 남은 거예요. 끝만 남은 것입니다. 어느 날 솔로몬이 그가 가장 신뢰하는 신하 한 명을 불러서요 명령을 내렸습니다. 반지 하나를 구해오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반지 하나. 그 반지는 어떤 반지냐? 웃는 사람이 보면 슬퍼하게 만들고 슬퍼하는 사람이 보면 웃게 만드는 반지를 구해와라 했습니다. 웃는 사람이 보면 슬퍼하고 슬퍼하는 사람이 보면 웃게 만드는 반지요. 솔로몬의 명령을 받은 이 신하가 한 6개월 정도를 헤매면서 그런 반지가 세상에 어디 있나 여기저기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루살렘의 한 길거리에서 반지 세공업을 하는 사람이 반지에다가 글을 새기는 것을 보았대요. 그 글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감제야보르.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전도서 3장하고 딱 어울리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웃는 날도 언젠간 지나가고요. 슬픈 날도 언젠간 지나갑니다. 고통의 날도 언젠가 지나가고요. 코로나 팬데믹도 언젠가 지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끝은 옵니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버티면 될까요? 이 악물고 버티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버텨야 되느냐 그게 더 중요하겠죠. 두 번째로 그래서요 광야의 들풀은요 우리 인생이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름 없는 들풀처럼 우리 인생은 정말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날마다 여러분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붙잡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광야의 이 들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30절 사이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 위로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광야의 들풀과 솔로몬이 입은 명품 옷을 비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명품 옷을 입었겠습니까? 세상에 둘도 없는 아주 값비싼 옷을 입었겠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명품으로 치장했어도 하나님이 돌보시는 이 광야의 들풀과 비교한다면 이 들풀이 훨씬 더 값있고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직접 그 들풀을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옷 입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들풀처럼 연약해서 메마른 광야의 바람에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시들릴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광야의 들풀을 돌보듯이 여러분을 돌봐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만 환난 가운데 있는가? 나만 고통 중에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을 보세요. 이 성경에 보면 성경에 있는 인물들 중에 환난 당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을 대표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이 나이 130세가 되어서 애굽에 내려가고 애굽에서 이집트의 왕 바로를 만납니다. 바로를 만났을 때 바로가 묻죠. 네 나이가 몇 살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야곱이 대답하기를 내 나이가 130세입니다. 내 조상들의 연수보다 저는 적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인생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곱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성공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속였죠. 형 속였죠. 하란 땅으로 가서는 삼촌 라반을 속였습니다. 속이기의 명수입니다. 그렇게 속이고 속여서 재산을 긁어 모았습니다. 부인이 4명이 있었고요. 자녀가 12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람잘 날이 없었죠. 매일매일 가정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랑하는 부인 라헬이 출산 중에 죽었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아들을 17살 때 잃었고 죽은 줄 알았습니다. 22년 동안 아들과 생리별에 살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상처 많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 인생이요. 그런 야곱이지만 그가 죽을 때에 130세 때는요,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야곱이 그가 죽기 직전에 그 아들 요셉에게 유언처럼 남긴 말씀이 창세기 48장 15절 16절에 나오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그러되 내 조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험악한 인생을 살고 정말로 험난하고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야곱이 고백하기를 나의 출생부터, 그가 태어난 날부터 그가 죽기 직전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여기서 기르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가 환난의 인생을 살았지만 환난의 인생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저를 도울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을 때 그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저를 도우셨습니다. 그런 여러분, 환난이 없는 인생 없죠? 고난이 없는 인생 없죠? 어려움이 없는 인생 없죠? 여러분, 인생은 가시나무가 아닙니다. 광야에 가면요, 아주 단단한 가시나무가 있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려서 물을 흡족하게 얻는 가시나무가 있어요. 그 가시나무에 비한다면 이 들풀은 무엇입니까? 그 생명을 유지하기가 아주 힘들죠. 근데 하나님은 너희 인생은 가시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 인생은 들풀이다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바위덩어리가 아닙니다. 연약한 들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어야 됩니다. 광야에 이 뿌리만 내려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들풀을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고 있는 우리 가운데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기인가 하면 믿음의 뿌리를 단단하게 내리는 시기입니다. 믿음의 뿌리를 단단하게 내리는 시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거의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시기에 이 코로나 시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몇 개월이나 지났죠? 3개월, 6개월? 그 이상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금 거의 7, 8개월의 시간을 보내오면서 지금 첫 스타트부터 지금까지 우리 같이 달려온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그 믿음의 뿌리를 더욱 단단하게 내리면서 가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요, 그 믿음의 뿌리가 더 연약해진 상태에서 버티고 힘겹게 버티는 분이 있습니까?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붙어 있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시 그 뿌리를 다시 한번 그 광야에 잘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세 번째로요, 우리 인생이 연약한 들풀이라면 무엇을 믿고 따라야 되느냐?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됐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특별히 지나시는 분들에게 시편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편을 쭉 읽었어요. 시편 말씀을 읽으면요, 시편에는 무엇이 나와 있느냐면 이 환난의 시기를 거쳐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그 환난의 시기를 거쳐갔는지를 매뉴얼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것이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에 보면 환난이란 말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눈물과 슬픔이란 말이 나옵니다. 고통과 고난이란 말이 너무나 자주 등장합니다. 그 고난과 슬픔과 환난을 어떻게 버티고 견뎌내고 믿음으로 승리했는지를 알려주는 매뉴얼이 바로 시편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이 코로나 시기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 시편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매일매일 시편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당시 코로나 시대에, 그 당시 환난의 시기에 어떻게 그 시기를 버티고 견디며 믿음으로 승리했는지를 여러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코로나 시기가 다 끝난 다음에 분명히 한 가지가 분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누구나 다 통과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통과합니다. 왜냐하면 끝이 있으니까. 끝은 있어요. 다 통과한 다음에 어떤 분들은요, 그때 이 코로나 시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그 영원한 말씀으로, 믿음으로 버티며 승리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요, 죽을 고생하면서 버텼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편에 서기를 원하세요? 광야의 들풀도요, 땅에 뿌리만 박혀 있으면 하나님이 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만 내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 시기를 분명히 버티게 하시고요, 이겨내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 끝에 가서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그 말씀으로 이 시기를 버티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